제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를 충만하고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가 오늘로써 끝납니다. 34장까지 오면서 매일매일 한 장씩 묵상하며 올 때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34장인데 이 34장 안에서 또 나의 삶을 또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는 하나님 이 34장 안에 있는 은혜들을 또 각자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비스게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40년의 여정이 지금 끝나가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산으로 인도받았고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모세의 감정이 어떠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을 때 느꼈을 감정과 3번의 설교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모세의 감정과 마음이 같을까? 저는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다. 결국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죠. 나일강에 띄워졌고 그리고 엄마 요게벳의 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 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또 광야로 도망갔다가 다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 가운데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땅을 오직 바라보면서 왔는데 이 긴 여정 끝에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너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바라보라라고 하실 때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게 하고 싶으셨을까? 그리고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서 오늘 무엇을 보았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이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의 성취를, 그 땅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저 땅이 곧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이 될 거라는 거를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구나. 결국은 생각해 보면 그가 본 것은 못 건너간 땅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길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못 갔을까? 너희 때문에 못 갔다. 이런 감정이 모세에게 있었으나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를 바라보는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구나. 결국은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한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감사하게 나로 저 땅을 보게 하셨구나를 모세가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1장을 시작하면서 이 신명기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죠. 가라 명하시며 또 길을 여시고 앞서 행하시며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가라 명하시며 길을 여시고 앞서 행하시며 능히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그 약속의 실체를 지금 모세는 이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 모든 땅들을 바라보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반역을 이 모세는 끊임없이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모세가 아니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 나의 길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거를 놓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바로 오늘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서 좀 눈물이 났어요. 와, 그렇다. 내가 가서 내가 차지해서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으면 계속 어려움이 있을 텐데 모세에게 그 땅에 가고 싶은 열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렸지 하나님은 거절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그 감정이 아니라 이거였구나. 약속의 성취가 이거였구나.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길은 이거구나. 내가 가서 내가 땅을 밟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구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모세의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모세의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섭섭함이 아니라 감사함이었다.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긴 설교를 마친 모세가 이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5절, 6절, 7절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그가 육신의 이유로 죽은 것이 아니죠. 그는 사명의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나이가 120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나 또 그가 죽은 것이 어딘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과 사역의 결과에서 마지막 결론에 무엇이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가리워 두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시신, 모세의 무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사명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어지죠. 훌륭한 지도자가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모세의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죽음입니다. 섭섭하다, 뭐 이렇다, 그거는 너무너무 인간적인 생각일 뿐 이거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세의 죽음도 여호수아의 선택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지도자를 동일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그래서 11절 12절 이 모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 사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걸 모세는 완벽한 자가 아니잖아요. 막 혈기도 있고 사람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광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던지기도 했던 혈기가 있고 인간적인 실수가 있고 또 자기 판단이 앞서서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또 불순종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또한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것이 이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고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이 헛되거나 그의 인생의 실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성공한 인생이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모세를 기억하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처럼 나와 함께 대면했던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복됨이고 은혜라는 것을 모세에 대한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의 오늘 마지막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아, 그렇구나. 모세가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약속의 성취, 그것을 목도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가라 명하시고 길을 여시고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 길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삶의 기준이다. 세상의 많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뭐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어져서 다음 세대의 그 믿음을 전수하라.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나의 계획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나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 나의 말, 나의 삶이 내 주변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돕는 삶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깨달음의 말씀으로 하루를 주의 백성답게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를 내려놓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여호수아 말씀으로 매일 한 장 묵상 계속됩니다. 빛이 있으라.